오늘은 룻기 1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근데 사실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왕은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때가 사사시대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율법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죠. 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가 사사 시대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걸어가면 바로 사사기가 다스리는 시대, 그러니까 똑같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르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을 때 여기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물질이 없는 그런 흉년, 그런가 하면 모든 건 있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상대적 빈곤 같은 거, 또 마음의 빈곤,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그저 항상 자기는 가난하게 생각하다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가난이 아니라 불만이죠. 늘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 이런 사람들, 이런 흉년이 들어볼 때 정말 사람들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말사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이런 삶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으냐면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예,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그랬어요. 자, 우린 영적인 모습을 볼 때 유다의 그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떡집이에요. 이 떡집은 뭐가 있어요? 떡이 있는 곳이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베들레헴 집에는 모든 게 다 풍성하시고 다 있어요. 다 넉넉하다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어디냐? 이게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생각할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흉년이 들었네. 이거는 그들의 생각할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면 더 정말 좋은데 흉년이 들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풀밭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먼 데 있는 풀밭이 더 푸르고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지만 역시 여기나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쪽을 또 보면 먼저 있던 데가 더 푸른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견뎌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를 보니까 어때? 다른 데를 보니까 거기는 더 잘 살고 더 풍년이 들어있는 것 같고 너무나 넉넉한 것 같다. 여기서 이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어디로 가지?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어요. 보니까 모압 지방에 아주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됐다. 거류하였다. 말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근데 모압 지방은 이것은 냄새나는 거, 이게 썩은 곳이거든요. 이게 바른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베들레헴 땅이고 떡집인데 이들이 간 곳은 모압 지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 거기서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줬고 하나님을 허락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곳에 가서 살았던 이 사람의 가정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었다. 이 엘리멜렉은 멜렉, 엘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그죠? 하나님, 멜렉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어때요? 모든 메시아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뭐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했지, 이름은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걸어간다면 엘리멜렉과 똑같은 것이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뭘 가질 게 있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엘리멜렉인데, 이름은 거창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걸어갔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하나님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예, 하나님 버린 거 지키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겠어요? 버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스몬 말론과 기론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살더니 모압 지방에 살았어요. 이 사람 살다가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자, 이게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이 생명을 갖는 것이고, 영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데, 주님을 버렸으니까, 우리 하나님 버렸다면 그의 생명은 끊어진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육체는 살았을지 몰라도 영은 벌써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수도가 원산 저수지하고 연결이 되어야, 그래야 그 물이 항상 돌아오는 거죠. 이 전기가 어때요? 전기가 그 발전소하고 연결이 되어야 전기가 들어오는 건데, 그 발전소가 끊어져 버렸으면 아무리 멋있는 전등을 달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어도 불은 안 들어오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내 육신은 지금 살아있고 멋있는 것이 보여도 실상은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죽었어요. 모압 지역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 나오미는 희락, 기쁨, 즐거움인데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매사가 다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희락은 사라졌고 그 희락이 변해 고통이 됐으니, 엘리멜렉이나 또 나오미나 이름은 멋있는데, 그런데 고통이 그들을 차지하고 말더라. 그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정말 그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할 텐데 어디서 찾느냐? 찾다가 생각하다가 못해서 그랬어요. 며느리를 얻으면 되겠구나. 두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자기의 그 아픔을, 슬픔을 풀어서 정말 며느리나 얻어서 거기다가
거기서 기쁨을 찾겠다라고 해서 장가를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그걸 버리고 누구를 다른 세상 찾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오겠다고 하는 것,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누구를 세상에 가서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겠다? 거기서 찾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아픔이나 고통을 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떼어보겠다?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는 영과 육이 다 황폐되어 버리고 말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 같고 나를 잘할 것 같아도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오미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찾은 기쁨이 된 줄 알았는데 그 10년 넘어가서 10년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오히려 뭐가 돼? 더 고통이 됐어요. 이번에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찾아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더라.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들더라 그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드는데 세상에서 찾는 것은 잠시 기쁨 같고 잠시 잊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그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어 찾을 것인가를 한번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나를 깊이 생각해보고 나는 엘리멜렉인가 정말 엘리멜렉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면서 정말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반성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해서 이 희락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